기쁨은 신앙의 표지입니다. 여러분과 또 여러분 그 마음에 나타나는 이 기쁨, 이게 얼굴에 또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실 때 반드시 내 삶의 어딘가에 그 영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또 얼굴 표정 가운데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와대로 소풍을 간 어린 아이들이 있었는데 학교에서 그 감상문을 써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5분도 안 돼서 써낸 글이 1등으로 당첨이 됐는데 선택이 됐는데 그 내용이 이겁니다. 나는 오늘 앞으로 내가 살아야 할 집을 가보았다. 자, 이렇게 썼는데 그게 1등으로 뽑힌 거예요. 참 재밌죠? 생각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주로 듣고 어떤 것을 늘 생각하고 있느냐, 그게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모이면 항상 부정적인 얘기하고 부정적인 얘기 듣고 짜증나는 얘기 듣고 그러면 힘들어요. 짜증나요. 힘든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긍정적인 얘기, 소망의 얘기, 그런 걸 자꾸 나누고 나도 듣고 그러면 활력이 생기고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고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 그렇게 결정돼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난다 그랬죠?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믿음이 생길 수 있는 말씀을 듣고 또 격려되는 신앙의 좋은 간증을 듣고 그 간증을 서로 나누고 그러면서 믿음이 생겨요. 시험도 들음에서 생깁니다. 잘못된 것 듣고 부정적인 것 듣고 불필요한 말 옮기고 그러면서 시험되고 내 마음이 낙심이 되고 믿음에서 갈아지고 떠나게 되는 거죠. 요즘을 가리켜서 불안의 시대 혹은 상실의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에 심심치 않게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공황장애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하도 이 세상이 어수선하고 혼란하고 소란하다 보니까 괜시레 마음이 불안하고 무슨 일을 해도 정신을 집중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켜서 하는 의학 용어, 이것이 공황장애입니다. 일단 공황장애에 걸린 사람은 조그만 일에도 깜짝깜짝 놀래요. 오만 신경이 다 곤두서 있는 거죠. 때로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아주 심한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신문에는 저희가 겪었던 그 IMF 그 경제 한파 때 우리 국민의 20% 정도는 이 가벼운 공황장애 증세를 경험했다. 이렇게 이야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가? 이 상황이 더 많이 좋아졌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무엇인가 안정을 찾지 못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고 기쁨을 잃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딱 들어맞는 본문이 등장하는데 바로 오늘 이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네로 황제의 박해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던 그 소아시아 지역의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보낸 편지가 이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본문에서 심각한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교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가지라고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박해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보호하고 계시다. 자, 이렇게 격려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세상의 권력이 지금 당신들을 핍박하고 그 폭군 네로 황제 시대엔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고 거짓말을 퍼뜨려갖고 자기가 불러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데려다가 죽이는 아주 끔찍한 일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신앙을 갖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교의 각오를 갖고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남겨둔 자녀들은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모여서 용기를 내고 기도하고 하다가 또 마음이 약해질만 하면
이 베드로가 그 말씀으로 권면한 것을 듣고,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그러면서 다시 용기를 얻고, 내가 이 세상이 아니어도 영원한 세상에서 주님과 영생복락 누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 이걸 다시 상기하게 해주는, 그래서 믿음으로 굳세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보다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더 능력이 있는 것이다 라는 일종의 선언문, 선포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이 가져오는 박해는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권력이 바뀌면, 정권이 바뀌면 이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압제하고 억압해도 그 상황이 순식간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순식간에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요. 권력자의 마음이. 그래서 이 세상의 권력은 수평 권력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권력 행사를 한다고 해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수직적인 권력이 있어요. 수직적인 권력.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절대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보호하시는 그 힘을 말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세상의 힘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5절 말씀에 보호하심을 입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보호하심이라는 말은 이 성경 원어로는 프루루메누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강한 요새, 강한 성벽 혹은 철옹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은요, 이렇게 든든한 요새처럼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지키시리라 역시 프루루메누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한 요새로 우리를 든든히 보호해 주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염려하지 않고 염려 대신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 우리 마음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한번 얘기해 보시죠. 상황이 어려운 건가요? 내 마음이 어려운가요? 상황이 어려울 때는요, 우리 어르신 시대에 불과 20-30년 전에 다 어렵게 살았어요. 정말 그 어려운 가난 가운데에서도 먹을 끼니 없어서 걱정하는 그때도요, 그 상황 속에서도 즐겁게 나눠가면서 그렇게 교제하면서 살았던 시절이 있단 말입니다. 그때에 비하면 얼마나 좋아요? 개울가에 빨래하러 갑니까? 집안에서 다 해결하고 너무너무 편리해졌어요. 그런데 평안은 점점 없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점점 더 불안해하고, 왜 그러는 겁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염려 근심 대신에 그걸 나에게 맡기고 너희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라. 그러면 강한 요새와 같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참, 저는 이 말씀을 볼 때요, 너희 상황을 바꿔주리라 이러지 않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 아까 환경 상황 말씀드렸지만 환경 상황이 좋아졌어도 우리 마음이 뒤숭숭하면 편안하지 않아요. 마음이 복잡하면은요, 먹을 것을 그냥 창고에, 냉장고에 꽉꽉 쌓아놨어도 이 평안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기도할 때 너희 생각을 지켜줄게, 너희 마음을 지켜줄게, 강한 요새처럼 너희 마음과 생각을 내가 보호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프로루메누스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한 요새처럼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든든히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설사 어려운 일이 찾아왔다 그래도 마음 중심이 든든히 지켜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소망을 잃지 않아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 밀어닥쳐도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노래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주의 이름 찬양하면서 그 어려운 시간을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 가지 염려가 찾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강한 군대처럼, 든든한 요새처럼 지켜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 수평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수직적인 힘, 거기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수평의 힘과 수직의 힘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역사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한국의 유명한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우리 성결교단이 낳은 부흥사 이성봉 목사님이세요. 예, 이쪽 남도에서 목회도 오래 하시고 그랬죠. 이성봉 목사님이 6.25 때 인민군에게 2번 이렇게 잡히셨답니다. 그래서 직업을 묻고 종교인이면, 공산주의는 종교를 민중의 아편이라고 얘기하고 종교 지도자를 처단하고 잡아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성봉 목사님이 순간 좀 두려우셨던지 목사요 라고 이야기를 못하고 직업을 물으니까 약장사요 그랬답니다. 그 마음에 신약 39권, 구약 39권, 옛날 약 39권, 새로운 신약 27권을 파는, 일부 예배 때 제가 신약 권수를 잘못 얘기했다고 바로 교정이 들어와서 신약 27권, 그래서 약을 파는 약장수요, 그런 변명이 생겨서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무래도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정확하게 얘기하리라 이렇게 작정을 했는데 정말 또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인민군 장교가 총을 들이대고 한 명씩 신문하는데 이성봉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하셨대요. 나 천국 가는 복음 전하는 목사요.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하셨답니다. 그랬더니 인민군 장교가 이분 좀 내 방에 모시고 가라고 그래놓고 나중에 찾아 들어와서 목사님, 사실 제가 권사 아들이고 저도 예수 믿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제 마음의 믿음을 다시 되살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풀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시면서 간증하면서 자신 있게 예수에 대해서,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증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이 이야기를 패러디한 것도 있어요. 이거 짝퉁 이야기인데, 제가 존경하는 우리 전주 안디옥 교회 우리 목사님 통해서, 이동희 목사님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아프리카에서 들은 얘기거든요. 이 얘기가 약간 짝퉁이 된 것 같아요. 이건 실화가 아닙니다. 아까 그 얘기는 실화고, 인민군 장교가 총을 들이대고 얘기한 것까지 똑같아요. 그런데 나 장로교 목사요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목사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큰일 났죠. 잡혀가야 되는데 안 잡아가고 그분을 집으로 모시고 갔답니다. 그래서 왜 집으로 모시고 갔냐 하면, 그날 아침에 이분이 인민군 장교가 집을 나오는데 부인이 장롱이 고장났으니 장롱 고치는 목수를 좀 데려오시오. 장로교 목사요, 그게 장롱 고치는 목수요, 이렇게 들린 거예요. 자, 이게 만들어낸 얘기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수평의 힘에 대항하는 수직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독일어의 역사를 말하는 단어 가운데 게시테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간섭하는, 그 순간에 역사하는 그런 역사. 순간순간 어떤 간섭이 일어나는 특별한 의미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호받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보호를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이 9절 앞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건 분명한데 그 앞에 전제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병자를 고쳐주실 때 따라 안심하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 말씀하실 때도 그의 믿음을 보시고,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옷자락에 손을 대고 능력이 나아갔을 때 예수님을 아시고 그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 이 믿음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기적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말을 그렇게 설교자가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권세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하늘의 권세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와는 거리가 멀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소중한 잣대가 되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중요한 전환점이 일어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질 때 하늘의 권력이 우리를 붙드셔서 수직으로 상승하는 영적인 엘리베이터와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1937년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완공된 금문교가 있었습니다. 골든 브리지라고. 마침 샌프란시스코에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2.7km의 긴 다리를 그 당시에 놓는다는 게 뭔가 정말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정부가 공사를 감행해 가는데 5명이 추락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인부들은 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공사장에 작업이 진행되는 그 구간 밑에다가 그물을 쳤답니다. 그물을 치고 나니까 인부들이 마음 놓고 일을 했고 그 후로는 추락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그물이 자기들을 받쳐줄 것이다 라는 그 믿음 때문에 인부들에게 용기와 힘이 생겼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아무 일도 못한 채 다리가 휘청휘청하고 머리가 어지럽다고 푸념만 하고 말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면 되는데 그냥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안전 그물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장하시는 거예요. 그물을 펼쳐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능력의 팔로 안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안전 그물이 되어주신단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걸 바라보자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 하나님이 쳐주신 안전 그물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위대함과 비참함의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랬어요. 이때 시험이라는 말은 헬라어의 도키메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의 뜻은 의사들이 수련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이제 치르는 자격 시험이에요. 그 시험을 말할 때 도키메온. 그래서 그 자격에 합격을 하면 이제 의사 면허를 받는 겁니다. 왜 하필 이 단어를 여기에 사용하셨을까? 사람들은요, 종종 자신이 받는 고난과 시험이 우리를 낙심시키거나 좌절시키기 위해서 생긴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험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오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어려운 문제가 지나가고 나면 그때 교회 나갈게요. 그때 예수 믿을게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삶의 어려운 문제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셔서 도키메온의 시험을 통하여서 나의 삶의 질을 높여주시려고 하는구나. 나를 영적으로 더 강한 군사가 되도록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이것을 반대로 해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는 것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절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다라는 그걸 알아야 돼요. 마귀 사단이 우리에게 템테이션, 유혹의 시험을 줄 때는 우리를 거꾸로 뜨리기 위한 시험이에요. 망가뜨리기 위한 시험이에요. 가정을 파괴하고 이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교회를 파괴하려고 마귀는 우리에게 템테이션, 유혹의 시험을 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시험, 그런 유혹을 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단호하게 물리치면 되는 거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테스트로 주는 시험을 넘어서면 됩니다. 시험이 올 때 나에게 이것이 진급을 위한,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구나 생각해서 이 시험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격을 획득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이게 지혜로운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이와 같은 시험, 잠깐은 염려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우리의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기를 원하세요. 보다 나은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낳은 여러분의 자녀가 안 자라고 그냥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근심거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자라고 원해요. 점점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닮은 사람, 예수님 비슷한 사람이 돼서 그 앞에 서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연단도 주시고 성숙시키셔서 점점 주님 닮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 시험이 오는구나, 하나님께서 또 다시 나에게 성장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를 자라게 하는 기회가 되었구나.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매달리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해서 한 단계 성숙하고 올라서는 그런 영적 성장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거스틴이나 성 프란시스나 또 안토니오 같은 수도사들이 이런 방법들을 사용했어요. 고난의 문제가 찾아올 때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 그래서 그 경건한 신앙심을 더 깊이 성장시키는 기회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또 이 6절에 나오는 시험이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데 눈금, 저울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금이나 약품의 무게를 재는, 그래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함량을 달아보는 그런 걸로 사용했던 게 이 6절에 나오는 시험, 도키메온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믿음이 있는 척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시험을 통해서 구분이 된단 말입니다. 시대가 평온할 때에는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이 가려내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나 막상 시험이 닥치고 나면 그 차이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가짜 신앙은 어려움이 닥치면 닥칠수록 기도하지 않아요. 어려움이 닥치면 예배 자리를 슬슬 빠지고 물러납니다. 어려울수록 모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고 하나님을 딱 붙들고 해야 되는데 뿔뿔이 흩어지고 말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책임을 느끼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 통과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슬슬 발을 빼고 도망가면서 남에게만 책임지라 그러고 이것이 문제라 그러고 자기는 쏙 빠지는 것, 이게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눈물 흘리면서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 순간을 이겨내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라는 말입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물러서지 마세요. 약해지지 마세요. 진짜 신앙 가지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을 정도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많이 수고하시고 인내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참 수고했다 내 딸아 아들아, 우리 하나님이 다 이미 훈장 하나씩 준비해 놓고 계실 겁니다. 뜨겁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다 되었다. 목사님 왔으니까 나는 좀 쉬어야 되겠다.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안 계시지요? 더 열심히. 오늘 우리 장로님 참 은혜롭게 기도 잘해 주셨어요. 목회자와 함께 더 열심히 힘을 합쳐서 함께 달려가기를 작정해 주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다 같은 마음이시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셨잖아요. 그렇죠? 아멘 하셨으니까 다 동일한 마음이시겠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가 있습니다. 목사는 성도와 함께 울고 웃는 사람이에요. 성도들이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으면 저도 마음이 무거워요. 누군가 많이 아프시거나 어려운 일이 있어서 막 끙끙거리고 계시면 저도 기도 시간에 이 생각이 떠나질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매달리게 되고 그래요. 양을 알고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두루 살피면서 인도해야 될 책임이 담임 목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강단을 통해서 공동체가 들어야 될 말씀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이 먹일 꼴을, 영의 양식을 준비하는 일이 참 버겁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치료할 약을 먹여야 되고 잔잔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쉬게 해야 되고 하는 그 일에 목양의 책임을 한다는 것이 그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이번 대신방 기간에 교인들의 가정을 방문하면서
용기와 위로, 또 승리, 회복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전했습니다. 나름대로 참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고난의 터널 같은 캄캄한 데를 지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신 것 같고, 또 육체적으로도 아픈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함께 신방을 했어요. 근데 솔직히 내가 직접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공감하는 것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다쳐보고 아파보고 상처 나보고 어려운 가운데서 목회해보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회자도 그 길을 지나가게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느끼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가 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연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좀 도와주라고, 다른 사람을 좀 붙들어 주라고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 상담학에서 자주 쓰는 얘기가 있는데, The wounded healer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치료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적절한 이야기, 권면,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처방이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방의 의미가 참 있어요. 여러분들 권사님들은 이제 신방하시고 기도하시는 일로 특화된 분이시고, 우리 교구장을 맡으신 장로님들도 교구의 영혼들을 돌보실 책임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같이 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고난을 경험할 때에도 그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해서 결국 우리를 이렇게 성숙하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지, 더 잘하게 해주시는 거지.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을 받을 그릇이 안 되니까 지금 우리를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하게 해서 다시 그 그릇을 빚어가지고 더 크고 넓은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지. 성장할 때는 성장통이 있는 거지.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분이 일어나고 억울한 마음이 들고 열심히 식어진 분이 계시다면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죄 없으신 주님이 조롱과 고통을 다 담당하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셨다고요? 여러분 상처받으셨다고요? 예수님이 받으셨던 상처보다 더 깊게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그래도 아무리 내가 잘했어도 그래도 한두 가지 잘못한 거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상처도 주는 겁니다. 하나도 잘못하지 아니요, 그분도 잘못한 게 있어요. 어느 교회에 가봐도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참 비슷해요. 상처 받았대요. 근데 상처 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누가 상처 주고 상처 받은 거예요? 상처받은 분도 상처를 준 사람이 될 수 있고, 내가 상처를 주면서 동시에 나도 상처받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억울한 마음이 들 때 예수님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은 아무 죄도 짓지 않으셨는데 나 때문에 대신 찔리시고, 나 때문에 대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그 손에 못이 박히시고, 채찍에 맞아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시고, 사람들이 와서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조롱했어요. 누가 나에게 조그만 서운한 소리를 했어도 그냥 바로 떨면서 갚아주리라, 절대로 잊지 않겠다.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용서하셨는데, 예수님도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는데 이까짓 것 우리 주님의 형상을 좀 본받아가는 과정으로 삼으면 되지, 이렇게 믿고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다 용서가 됩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사랑을 베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고난의 잔을 마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 내가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 주님이, 내 죄를 지시고 그 고통받으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같이 사랑했으니 너희가 피차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구암으로 결국 두 눈을 적출한 아들을 둔 어머니의 간증을 전해 들었습니다. 비록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되었지만 그 아들을 사랑해서 지극정성으로 돌보면서 보람된 인생을 살도록 인도한 그 어머니의 마음, 그 어머니가 신앙을 갖지 않았다면
결코 이것이 가능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이의 시험 점수 하나에도 믿음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인생에 풀리지 않는 일이 조금만 있어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반항하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제가 아시죠? 제가 이거 기도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이거 안 들어주시면 저 삐질 겁니다. 이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좋으신 아버지세요. 아버지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해서 좋게 해주려고 하셨던 그 마음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 좋으신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그 고난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믿고 받아들이세요. 견디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세요. 반드시 여러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더 크게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각자 자기가 정해놓은 한계를 넘어서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미리 포기해버립니다. 이제 다 망했다. 끝장이다. 더 이상 가망이 없다. 이렇게 함부로 말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신앙인들은 넘지 못할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때 인생 승리의 기회가 왔구나. 내 삶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축복이 업그레이드가 될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연단하신 후에 반드시 축복하시고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달리시란 말이에요. 월삭 새벽 기도회가 이번 토요일에 있습니다. 첫날 매달려 보자는 말이에요. 간절하면요, 길이 열리고 방법이 생각나고요, 지혜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이발소로 갔는데 아저씨 이발하는데 얼마예요? 그랬더니 10,000원이다 그랬어요. 그럼 아저씨 면도하는 데는 얼마예요? 그랬더니 5,000원이다 그러는 거예요. 야, 이 녀석아, 네가 면도할 데가 어디 있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저씨 머리 면도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좀 싸니까. 일부에서 아이들이 막 웃어가지고 2부에서는 이거 안 하려고 빼놨는데 하라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왜 반응이 없으세요? 귀엽지 않아요? 그 순간에 아이가 재치를 발휘해서 머리 면도해 주세요. 궁하면 통한다고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 보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뚫고 나갈 방법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도와주셨던 그 모든 역사가 여러분에게 생생하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명성교회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이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은혜로 활짝 열어가실 줄로 믿어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는 일밖에 없어요.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는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안전 그물이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역할을 해 주십니다. 십자가의 은혜,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시련당하고 있다면 의지를 가지고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을 비밀리에 성장시키고 훈련시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